날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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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풍경은 매우 슬픕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임진왜란 있었죠. 임진왜란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왜군 장수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억울하게 끌려갔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을 시키는데 안 그래도 조선에서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들 데려오라고 배를 보냈는데도 조선인들 써먹기 좋으니까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안 꺼내놓고 있다가 겨우 도망쳐서 나온 사람들이 배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지 못한 귀한 선을 타지 못한 조선인들이 일본의 유명한 다리 밑에 모여서 조선을 향해서 떠 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아리랑 아리랑 부르면서 펑펑 울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사람들. 오늘 마치 말씀 속에 남아 있는 풍경이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썼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강가에 모여 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언제 우린 돌아갈 수 있을까 울면서 보내는 매일매일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그 잔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 오늘 말씀은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 유다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때는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대만도 못한 이방 족속들과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택함받은 족속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짓밟힘이었고 전쟁에서의 패배였습니다. 한때는 한 큰 나라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 포로가 되어서 언제 우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펑펑 울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였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재앙을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노예처럼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가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오늘 기억되고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현실 속에 부어주시는 모든 일들은 재앙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 오해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오해가 물러가고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진리의 반석의 생각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하나니? 내가 하나니. 밑줄 쫙 틉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 짧은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다시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하나니? 내가 한다. 잘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축복의 비전과 계획과 섭리의 생각을 너희는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지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뭔가 제대로 보는 것 같아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어떻게 바라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일단 배고프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 근데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열매를 보면서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 눈이 누구 눈? 내 눈. 그게 내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부터 눈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린 항상 지금 당장의 만족과 지금 당장 무엇인가 결과를 받고 싶어하는 성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 할 수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와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벗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의 구절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 꼭 저 질문을 해 저렇게. 같이 설교하자요, 같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고 제자들이 선장 같죠. 그네들이 어부니까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선장 같아 보이지만 바람과 파도가 불 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얼른 피하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상은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셨고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어부들이 더 전문가인데 실상은 주님이 선장이셨고 오히려 제자들이 손님이었어요. 선장 대신 주님이 가자 하셨으면 바람이 불던 파도가 치던 물이 막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하시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던 파도가 치던 물이 들어오든지 중요한 거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자 하시면 가는 겁니다. 가리라 하면 도착하는 것이고 되리라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파도가 치지만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선장 되셔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십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놀라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건너가자 말한 나를 주목했어야 된다. 누굴 주목하라? 건너가자 말씀하신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와 오랜 시간 동행을 하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다? 바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파도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토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그렇게 많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너는 여전히 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바람을 보는구나. 여전히 파도를 보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배의 천장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구나.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잘하면서 왜 일상 속에서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은 병들었고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주를 바라볼지어다.
오늘 내 앞에 서 계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삶에 한 말씀만 하시면 오늘 나를 흔들던 시험의 파도도 잔잔하여지고 질병의 파도도 잔잔하여지고 모든 염려 근심도 물러가고 주님께서 나의 선장 되셔서 나의 삶을 아름다운 항구가 이르기까지 나를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본질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의 본질이 무엇인지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의 본질.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다? 재앙이요? 재앙이요? 평안이 아니니라. 제 성경엔 그렇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할지어다. 그래, 이걸 알아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얘 잘 들어, 재앙이 아니야. 뭐다? 평안이다. 우린요, 이 뱃속에 있던 제자들처럼 막상 다가온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를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그랬는데, 생각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실을 엮어서 옷을 짓는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커다란 나무 틀에, 아세요? 커다란 나무 틀에 여러 가지 실이 막 걸려있어, 색깔들. 그죠? 그 할머니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따가지고 발로 막 밟으면서 한번 촥 올렸다 내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 듣는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여러 가지 색깔의 틀을 나무에 탁 엮어서 발로 밟고 손으로 올렸다 내리면 그렇게 복잡한 색깔의 실들이 탁 엮어져서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을 가진 옷과 카페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안 돼. 그 색깔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색깔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깨어져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지정의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결국에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형통으로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심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 정연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 권인수 집사가 형통해질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은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1년 내내 365일 내내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신다. 좋죠? 얼굴은 그렇게 안 행복한 얼굴로 하면서 좋죠? 행복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내내 생각하신다.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생각하신다. 참 행복해요. 이 여기까지 보면 참 행복한데, 여기서 우리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행복한 하나님의 생각, 지정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재앙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행복해. 너무 좋은 생각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총동원 발휘된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고 고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평안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도, 재앙처럼 보여도 실상은 평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란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엉뚱하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물론 너의 눈에 그게 재앙처럼 보인다 해도 잊지 말아라. 내 눈에 보기엔 이거는 평안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창조 전문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이 만물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창조의 전문가가 눈물도 빚으시고 고난도 빚으시고 상처도 빚으시고 배신도 빚으시고 넘어짐도 모든 내 눈에 보기에 재앙처럼 보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의 전문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걸 합력하여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비록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앞놀라고 눈물 나도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데.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안 와요?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밤이 지나고 새벽별이 뜨고 새벽별이 지면 해가 뜬다. 이게 매일매일 분명하듯이 내 눈에 보기엔 어두운 밤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밤이 끝나고 새벽별이 뜨고 참 축복의 새 해가 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는 반드시 평안이다. 이걸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세기 기독교 영성가였던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첫째, 고요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 고요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대요. 설교 시간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고요해지는 훈련이 필요한데 자기 욕망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왜요? 마음에 자리 잡은 욕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역사하도록 놔두면 시끄러운 중에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요?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세미한 음성이었다. 근데 내 안에 막 라디오를 켜놓고 인터넷 유튜브 틀어놓고 막 그런 거 틀어놨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끄러운 중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라.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고요함을 훈련해야 된다면 둘째로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뭘 훈련해야 돼요? 내려놓는 것.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추고 낮추되 예수님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극적으로 뭔가 기적을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바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홍해도 좀 갈라주시고 내가 손을 댈 때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도 한때 꿈꿨다 그랬죠. 우리 원장님 원피스 입으시는데 그거 제가 가져가지고 한강 갈라버린다고.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무슨 본문을 가지고 하지? 막 고민을 하는데 이거저거 찾아보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덮어놓고 모든 거 다 끄고 눈 감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제가 교회 가서 화장실에서 대사를 치르다가 여기 앞에 붙어있던 성경 구절, 여러분 우리 교인분들 아시죠? 성경 구절이 다 붙어있어요. 거기 문 앞에. 거기 붙어있던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구나. 오히려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걸 탁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뭐가 아직 출애굽을 안 했어요? 정신이. 그들의 마음과 인격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몸은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사랑과 출애굽한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인격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인격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이 주님만의 섭리와 주님만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볼까요? 그중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아, 신기하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탁 떠가지고 200만을 이끌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밤에는 추워서 이불 덮고 자야 되는데 구름 속에 불이 탁 붙어가지고 온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는 게 뭘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그럼 인도하는 거야? 이불 덮어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얘들아, 나 여호와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 너희 삶에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너의 생각보다 나와 너 사이의 거리는 가까움을 잊지 말아라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사막 그냥 걸어가면 무더위에 죽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옛날 다닐 때 꼭 조회하다가 여름에 오래 서 있으면 그렇게 힘세고 등치 좋은 애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잖아요. 무더위에 다 쓰러져요.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밤에는 그 더운 그 광야도 영하로 떨어진대요. 어떤 사람이 성경 속의 광야를 경험해 보겠다고 집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고 물 떨어져 가지고요, 길을 잃고 얼어 죽었답니다. 밤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까이 계셔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게 뭡니까? 애굽이 너희가 섬기던 주인이 너희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가까이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너를 지킬 때 너는 살 수 있다.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 인생길은 형통하고
안전함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광야의 교과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을 안 하냐? 왜 홍해를 건너라고 하느냐? 왜 목마른데 물 안 주냐? 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안 주냐?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피엔딩을 빨리 주지 않느냐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물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걸어가면 2주일도 안 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주일도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굳이 40년을 돌리면서 그 가까운 길을 돌리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진리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10하루면 올라갈 수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가서 살 만한 인격이 돼야 된다. 그만큼 너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너희 안에 모든 불신이 물러가야 되고 너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직 그게 안 돼서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광야 건너라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변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저녁에 삶 속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빨리 응답을 주시면 좋겠다. 급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자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조급함을 버려놓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내 기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평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29장 12절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평가하던 거 멈추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뭐하라? 부르짖어라 했습니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부르짖어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행동이? 일단 두 손은 들어야 되겠죠. 꼭 우리 기도 멘트도 똑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부르짖다는 단어만 떠오르면 일단 포즈가 올라가야 되고 손을 펴야 되고 목소리는 복식호흡으로 주여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다는 말은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입니다. 아니죠. 주여 부르짖으가 그게 아니고 뭘 하시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너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으로 부르짖지 말고 나는 너가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건요 어떤 요술램프로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걷자. 사랑의 초청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너희 상상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너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했으면 좋겠다. 필요할 때만 부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린 뭔가 내가 부르짖고 항상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뭔가 졸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 모두 이렇게 화목하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마음을 주장하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유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복과 희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 에스더서에 보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딱 절하나고 고개 떳떳이 들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돈 쓰잖아요. 뇌물 쓰잖아요. 뇌물 써가지고 이날 정해진 날에 유다 족속들 다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조서에 도장 꽝 찍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만이 세웠던 모든 악한 계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저 모르드게 놈을 목 매달아 죽여야겠다 하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전되게 응답하셨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더욱더 존귀하게 높여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을 돈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역전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 여기 와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라고 여기 불러주셨는데 우린 여기 와서도 마음이 너무 마르다야. 아니 알겠는데 너가 뭐 때문에 힘든지는 알겠는데 뭐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든지는 알겠는데 야 나랑 같이 대화 좀 하자. 아예 주님 좀 앉아 계셔봐 여기. 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주님 잠깐 가만히 계셔. 기도해야 돼. 가만히 계셔. 아니 알겠는데 대화 좀 하자고. 가만히 좀 계시라요. 바빠요 지금. 웃기죠?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내 염려 근심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묵상하고 근심하고 묵상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은 잠시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딸 내 아들아 좀 내려놓고
나와 교제하자 초청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게 번역이 참 12절이 아쉽습니다. 번역이 꼭 기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개역성경에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다 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영접받는 게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했으니까 별 감동이 없죠.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삶에 너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너를 내 사랑하는 자로 영접할 것이다. 너의 인격을 받아줄 것이고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영접하시고 받아주신다. 아니 목사님 기도했으면 응답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영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연애에 좀 쑥맥이라서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약속 시간이 지나서 안 와요. 이놈이 전화를 했어. 야 너 어디야? 그러면 남자들 다 뭐라 그래요? 다 왔어. 다 도착했어. 그리고 또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야 도착했더니 어디야? 그러면 건물 보여. 남자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런 표정이시죠. 또 10분 있다 안 와요. 또 나타나면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 너 뒷머리 보인다. 여러분 왜 이게 이 남자들이 하는 말 다 왔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자당 맞겠다란 얘기입니다. 모르셨구나. 전화했는데 너 어디야? 다 왔어란 말은 사실은 나 이제 깼어란 뜻이에요. 제가 그게 심했어요. 그게 심해서 연애 시절에 사모하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해놓고 여유롭게 딴전 피다가 이쯤 가면 되겠지 하고 고장으로 딱 출발했더니 세상에 그날 간변북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주차장이 된 거예요. 평소에 시간이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이 되도록 못 갔어요. 근데 전화가 오죠. 저희 사모한테. 자기 어디야? 다 왔어. 다 오긴 뭘 다 와요. 간변문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막히다가 영화 끝나기 2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사모 표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야, 그런 표정은 또 처음 봤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짠뜩 화가 나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하는 말이 자기를 그렇게 긴 시간 기다리게 한 남자는 여보가 처음이었다고. 역시 여러분 제가 보통 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돌아간 다음 날 우리 사모가 그 한화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63빌딩 아시죠?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63빌딩 지하에 꽃집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꽃집이 있었는데요. 거긴 꽃다발 하나가 그 당시에 지금 13년 전인데 꽃다발 하나가 그 당시에 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이면 아마 15만 원은 할걸요?
하나 7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표정이 안 좋죠. 왜? 꽃을 탁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습니다. 혼자 오면서 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역시 나는 상남자야.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서 잘한 거야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그때 사모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졌다고.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그런 꽃은 뭐하러 받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꽃은 너무 예뻤어요. 가격도 좋은 거예요. 근데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늦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냥 진심 어리게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내 딸은 또 카리스마 있게 한다고 간다 오빠 그러고 다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한 거예요. 꽃을 기대한 게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을 뿐인데 마음에도 없는 꽃을 전해주니 그렇게 꼴 보기 싫었다. 꽃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다 줄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주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 퍼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도 않으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요? 나를 영접하지 않으시고 나를 수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 그래 내가 응답하려 내가 형통하게 하려 그게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 저 거짓말 같으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게 해줄 건데 나는 안 가. 가 그래 니들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 가긴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안위 가시려거든 우리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겠다. 이건요 아무런 사랑에 담겨있지 않은 꽃다발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실래요? 사랑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그 꽃다발 받으실래요? 모세는 거절했던 겁니다. 그 꽃다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날 우리 사랑해 주셔야 되고 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영접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 우리를 향해 평안을 주시고 희망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재앙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있는 나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린 구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결과인지도 알 수 없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고 내 인생 결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인생 결과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안아주시고 수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제발 입으로만 부르는데 멈추지 말고 일어나서 이 절망의 어두운 밤에 주의 임재 낳는 발치 아래 들어가 나를 덮어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거절하고 여러분을 밀어내도 주님만은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전인격,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꼭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품에 꼭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꼭 안고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01장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까지 살아왔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우리 눈에 보기엔 재앙처럼 보이나 사실 실상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상황과 사건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복과 형통과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나는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응답으로 주기 원하는데 왜 너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전 존재를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자.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것이다. 나의 전 존재를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나와 교제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주의를 부르며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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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역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른 자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의 전 존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이 시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